제가 이렇게 칼럼에 보내진 내용을 우리 강 목사님이 그거를 요약해서 저기다가 이렇게 다시 하는 건데, 포인트가 오늘은 좀 잘 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저거랑 안 맞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소문, 나에 대한 소문이 좋은지 나쁜지, 흔히 말해서 여러분 여론이 어떤가를 여러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물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3년간 같이 다니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젠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갈릴리에 대한 성경에서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머리에 떠오르면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십자가를 지시는 곳으로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중부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지방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부터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사회 공생애 기간의 대부분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당연히 아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생각이라도 해봤을 수 있겠나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었냐 말이에요. 없었죠.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여러분 그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귀신 들려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오늘 같은 시대라면 난리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같이런 소식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어진다면 주님이 행하는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은 난리가 났을 거라. 바로 그렇게 행했던 그 주님이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대답이 세 종류가 나오죠. 첫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의 선포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죠? 예? 죄를 회개케 하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마치 세례 요한이 떠오른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아니,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왜 엘리야를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있잖아요. 400년 전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밤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야,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 저분이야말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엘리야 선지자구나.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분이야말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모세가 신명기에,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죠. 신명기를 아니까 18장 15절에 기록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저분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저분이야말로 모세가 언급했던 선지자 맞습니다. 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엘리야라고 부르는 내용 맞아요. 선지자다 맞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본 그대로, 아니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자연히 뭐예요? 엘리야가 오시리라 했던 엘리야,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던 선지자, 저분이야말로 세례 요한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그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 여러분 이러한 공통점이 뭐냐요? 여러분 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힘이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그 메시아, 약속하신 그이 바로 당신 맞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럼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해방할 수 있는, 로마를 격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가 여러분 도래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저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습을 본다면 충분하고도 남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적인 표현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습,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틀릴 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엘리야,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여러분 똑같아. 정확한 답이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예? 수박 겉핥기가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수박을 내주면 그냥 잘 익은, 뻘겋게 잘 익은 그 속을 먹어야 수박을 먹은 거지. 예? 아니, 수박 겉을 핥는다고 해서 먹은 게 아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오시리라 약속했던 엘리야 그분 맞습니다. 이 사실을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약속의 그 말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오시리라고 했던 엘리야 맞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했던 선지자를 일으키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압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예수를 알기를, 주님은 이러한 나를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뭘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죠. 인자가, 예? 인자가, 예?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라고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말라기 4장 5절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의 약속, 여러분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단순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어떠한 정보, 그 정보를 여러분 차례차례 나와보면서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무리 인간 심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해도,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인격체와 맺어지는 이해로 이어지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안다라고 말 못하죠, 사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 정말 안다는 거는 뭐예요? 정보로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안다는 거는 뭐예요? 이해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뭐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 공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존중이 이루어집니다. 존중.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예? 왜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결국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여러분 죽음과도 바꾸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뭐예요? 바로 주님에 대한 존중에서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는 거죠. 이것이 아는 거죠. 예? 우리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대충 다 알지. 예? 흔히 말하는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세 달이 건너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다 알지. 근데 정말 아는가요? 몰라요. 예? 내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참 진짜 사람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사람은 참 알다가도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또 재미난 게 하나가 뜬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니까 가요 제목이더라고, 노래. 나는 모르지. 그래서 가사가 재밌어, 가사가. 네. 그 가사가 이렇더라고. 뭐냐면, 네? 그대의 진실 무엇인가요? 그대의 진실 무엇인가? 알다가도 모를 사람아,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죽고 못 산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사랑을 달라 애골복골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눌한 말투, 어설픈 변명, 어색한 얼굴로 도망치듯 떠나는 사람아, 아리송한 그 한마디 사랑해서 떠난다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아,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뭐 이러더라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봤어.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여러분 어쩌면 남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야. 예?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지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람을 안다는 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아마존 그 도서 1위를 차지한, 인문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안다는 것. 사람을 안다는 것. 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자죠. 나는 우리가 일상의 미세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얼마나 잘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 이 모든 기술은 단 하나의 기본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냐? 예?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돼요. 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말 해. 자기 하고 싶은 행동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여러분 결정된단 말이에요. 저자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의 바탕이 뭐냐?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줘, 관심을 가져줘, 그렇죠? 공감하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이제 장례 예배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김문자 권사님 그때 아버님이 연세가 그때 어떻게 되셨지? 75. 예, 아주 한 30년 전, 30년 가까이 됐죠. 한 25년 정도 된대요. 그때 75세. 예? 그것도 시골에서 그냥 멀리서 왔다고 돼지 잡고 막 그랬잖아. 기억나죠? 예. 그때 75세면 여러분, 오래 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오래 사셔서, 아이고, 이래서 돼지 잡으셨군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난리 납니다. 비록 여러분 오래 사셨다 할지라도, 그 유족이 당한 슬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위로해 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 태도가 내게 없으면 우리는 함부로 말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내게 없어.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는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 군중 속에는 디미셔너와 일루미네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디미셔너라고 한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제 능력으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디미셔너라고 얘기하는데, 군종들 속에는 이런 흔히 말하는 독불장,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계 안 해. 이해하려고 안 해.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다 요 생각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불행해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 반대로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타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뭐냐? 상대방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관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디미셔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 사람을, 타인을, 오히려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군중 속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자,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답안지를 적으면 100점을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심층 면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보고 말하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아. 그러면 질문자가 질문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면 그분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베드로의 기대는 뭐였어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아니잖아.
아니 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100점 100점 우리 맞아. 그러나 그가 정말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영광과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면 그에게 빠진 게 뭐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죠. 어때? 우리 장장로님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멱살을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 거지 뭐. 우리 김수근 장로님 없습니까? 네, 없군요. 네. 멱살을 잡았다는 건 뭐야? 화가 나. 아니 이럴 수가. 베드로가 왜 그래요?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 권능의 메시아로부터 이 땅이 정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아니 내가 보았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예수가 마지막의 장면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당시에 여러분 가장 잔인한 형벌, 아주 극한 죄를 진 사람만이 지는 십자가 형벌로 죽는다니, 한마디로 말해서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 그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분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답을 다 쓸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랑 똑같은 답이에요. 답안지만 보면 다 100점 맞아. 다 천국 가. 그러나 주님이 심층적으로 우리를 물어볼 겁니다. 너는 정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기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너는 참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행동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물어보시잖아. 이 대답을 해야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 정보, 지식의 정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되어지는 일. 우리 주님과 깊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 그게 여러분 관계적, 주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살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 정보로 아는 예수는 아무 힘이 없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가. 자기 이익이 오고 자기가 손해될 것 같으면 다 여러분 뒤로 빠질 준비. 그러나 예수를 정말로 안 사람은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 이렇게 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 오래 사셨는데, 예? 이제 두 분이 결혼한 지, 예? 이제, 예? 한 2년인가 뭐 얼마 있으면은 몇 년? 결혼한 지 50년 된다 그랬나? 60년? 결혼한 지 60년. 결혼한 지 60년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한 지 부부가 60년이 된대. 결혼한 지 한 2년인가 있으면. 그래서 아유, 그래요. 참 그래도 참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그래서 권사님 뭐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일었으면 예? 이번에도 산불 났다고. 우리 내가 지난번 안타까운 햄버거 얘기했잖아. 군인들 햄버거. 거기뿐만 아니라 산불 난데 목사님 돕고 싶은데 도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거액을 여러분 저한테 맡기는 목사님이 돕고 싶은,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서 도와드리세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여러분 몇 곳이라도 다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그게 내가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 내가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야. 아니,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걸 말한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세계 여행 다 다니고, 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할 때 그냥 여러분 돈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하나 내놓고, 만약 그런다면 예수님을 아는 게 맞아요. 아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주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사역의 마지막 단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여러분 고난의 그 죽음을 이제는 맞이해야 될 때, 이제 그들에게 나의 마지막이 이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허리 아픈 우리 누구야? 김영경 권사님 영상 보시고 나 권사님 허리 아플 때 내 모습 보고 웃으라고 내가 한번 해준 거야. 고통 가운데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일어나도록.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대로 이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충만할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할까. 이번 고난주가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이 주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 주님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고 천국 들어갈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